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금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예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며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 같이 오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말씀들로 깨닫게 해주시옵기를 간구드리며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도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랑을 어떤 우리의 결심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더 생겨나고 자라난다라고 분명히 증거해 주시고 계시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화목제는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힐라스모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한 그냥 화목이나 어떤 화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실제로 돌이키고 속죄하는 희생 제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에서처럼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진노를 제거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그 희생 제물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사랑을 추상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실제로 화목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문은 우리가 사랑함은에서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여기는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라는 것이 지나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이다. 즉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진 사랑이다. 완벽해서 이루어진 사랑이다. 표현이 되고 완전히 열매를 맺은 사랑이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결과물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오는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헬라어로 또 수니스테미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수니스티미. 확증하셨다. 증명하다.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분명한 증거로 제시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제시가 됐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듯이 사랑의 시작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사랑해보자. 우리의 감정을 좀 더 끌어올려보자. 또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결심을 더 강하게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사랑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강력한 형태로 나타났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고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사랑은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단순히 그냥 큰 사랑이구나 하고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보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착해서 아니면 사랑이 많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어야 된다. 지식으로 아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바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믿음을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지 세상을 위한 사랑, 인류를 위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 믿음이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였으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임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지 말아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떤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그것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타나고 확증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5장에서 11번이나 반복되는 핵심 단어입니다. 단순히 잠시 머물러 가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머물러라. 여기 있어라. 계속 함께 해라. 생명적으로 하나가 되어라. 연합하라. 고정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과 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매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잠깐 붙어 있다가 어디 나갔다 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항상 붙어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일이든 금요예배 시간이든 말씀을 들을 때만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을 찾다가 예배가 끝나면 완전히 다른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으시는지, 우리의 직장, 가정, 우리의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동떨어진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진 않은지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는 예배 시간에만 잠시 방문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 사랑을 집으로 삼아서 매 순간 주 예수님의 사랑을 의식하면서 믿으면서 보면서 그 안에 머무르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거하라 하십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다윗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내 생전에 한 가지를 지금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이 시편 27편 4절이죠.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가지 일을 구했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신약에서는 그 거할 곳이 어떤 건물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이라고, 사랑 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이 아니라 일을 할 때, 가족과 대화할 때, 무엇을 할 때라도, 혼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야 되겠죠. 이 순종은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안에 더 깊이, 더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하여, 거하기 위하여 가는 길이 바로 순종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사랑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 된다. 수요예배 때도 말씀해 주셨죠. 반대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버리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으로 지키는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고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수요예배 때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게 해주셨는데요. 계명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셨듯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방언이든 예언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뭐가 됐든 심지어 몸을 불사르는 희생이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뿌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특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으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4장 16절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순종 가운데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우선 알고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 거하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해 주시는 유일한 확실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 애쓰는 자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보고 알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고 그 사랑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 해 주시고 그 순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숙이 더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뿐 아니라 어떤 시간이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를 모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항상 평안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